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가 이제 막바지라 그런지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건강 또 유의하시고 또 환절기에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 자라지 않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또한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 낳았어요. 아이 난 이제 할 일 다 했네. 그리고 그냥 뭐 나만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저절로 자랍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먹이고 돌보고 하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시간이 가고 세월만 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러한 노력,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가 총 이제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부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관계없이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에 관한 교리적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 6장의 말씀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4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강령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 그리스도께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나뉘어져서도 안 되고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나뉘어지는 교회들을 여러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교회가 쪼개져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교회들을 간혹 가다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한 배에서 여러분들 자식들 다 낳아봤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내가 다 낳았지만 자식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속에서 이제 하나를 유지한다는 거, 또한 한 마음이 된다는 거, 이게 사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안에서 이제 노력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은 모두가 다 획일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화가 사실은 좀 그렇죠. 유교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모두가 하나 된다 그러면 전부 다 그냥 획일적으로 명령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다 다른 생각이 있어도 그냥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학교 문화 속에도 그래요. 군복을 교복을 입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획일화되는 걸로 하나로 통일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 서로의 다양함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어떤 유기체적인 관계, 그러한 이제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서로가 정말 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적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따뜻함으로 대하며, 그가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걸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사는 집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은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다양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는, 창출해가는 그러한 유기체적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교회에 이제 그동안은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다가 오늘은 그 관심을 누구에게 돌리느냐면 각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 결국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양한 선지자나 지금은 이제 사도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도들은 없습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의 다 일들이고요. 선지자는 마찬가지로 다 구약 시대의 일들입니다. 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사실 이 목사와 교사라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저희가 목사, 여러분들은 성도,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 이제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나 이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직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그러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누가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결국 그 8절에서부터 9절 10절 말씀까지는 이게 이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은 원래 그 시가 지어진 것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그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가 시편 68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편이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승리, 즉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선물로서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가 이 땅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을 주셨다, 다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사와 은혜에 대하여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다양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면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 또 혹 어떤 예언하는 자면 예언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각양 은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닌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교사로 세우셨고, 이러한 모든 은사 각 사람에게 봉사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닌 은사와 직임은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이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가 받은 직분은 다 다르지만 모두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이고, 또 교회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 파레토의 법칙, 쉽게 말하면 2대8 법칙인데 20%의 사람이 80%의 몫을 감당하고 80%는 20%를 감당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법칙을 말하는데,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보통 다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물론 그런 현상들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함께 다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감당함으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을 몹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지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구원받은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볼 때는 아주 그냥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개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니 얼마나 이 신분 간의 격차가 있었겠습니까?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우리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죠. 그런데다 이방인 너네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살아온 그러한 관습과 오랫동안 살아온 그러한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도, 또 상황 때문에도 사실은 하나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각기 다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각기 다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은사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또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냥 놀자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봉사가 아니라 사역이란 말로 우리가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각자 선물대로 다양한 분량대로 은사,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아무 달란트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슴을 뛰며 열정이 생기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쁠까? 여러분 그게 나한테 주신 달란트예요. 모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뭐 같아? 물어보면 여러분들 또 그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달란트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봉사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을 우리는 모두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하게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파레토의 법칙이고 뭐고 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함께 서로 힘을 합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도와주고 서로 연합 안 하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선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회 회장 뭐 총무 다 있어요. 선교회 회장 총무는 뭐 선교회원들에게 자 우리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아무도 협조 안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일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회장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점점 선교회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점점 다 죽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일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일을 안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일 안 하면 그 단체, 그 공동체는 죽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 사회 속에서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죽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 교회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가 건물로 세워지고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만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건 여러분 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는 뭐 은사가 있어야 하고 달란트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부하신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와 우리가 받은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뭐냐? 그것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성도가 감당해야 할 봉사 또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연합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봉사,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부 사역자만 감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여기도 보면 또 하나가 되어라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완전함에 이른 성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완전함에 이른 성숙.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완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그러한 단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목표를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자라지 않으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견고한 성도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한 장성한,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때까지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고 이르는 그러한 성숙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나를 버리고 또 비우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갈 때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풍조에 밀려가고 세상에 요동치는 파도에 밀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데까지 왜 우리가 온전하여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14절에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면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 자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요, 그죠?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그래서 누가 너희들 학교 앞에서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받지 말아라 이러니까, 여러분 정말 선의로 해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그래요? 아이들이 그냥 어른들이 맛있는 거 준다 그러면 따라가고, 그래서 유괴범들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미혹에 잘 빠져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데면 그냥 그 미혹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그러한 거짓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끝까지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해야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가고 성숙시켜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세상 적당히 세상도 즐기고 적당히 또 그냥 신앙생활 그냥 겨우겨우 해주고 이렇게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단계를 넘어서면 내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점차 세상 것들을 끊어가잖아요. 점차 세상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점차 하나님에 대한 분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잖아요. 경험 안 해봐서 모르시나? 다들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표정들로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보면 그래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놀러 가지 뭐, 오늘만 주일인가, 뭐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주일이 있는데 뭐, 그리고 주일도 빼먹고 같이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처음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싶다 보면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세상 유혹에 세상 미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까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한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성장은 교회 건물의 크기와 성도의 숫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욱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며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계속 자라야 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제로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진실되게 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는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손, 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내부에 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능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를 몸에 비유하냐면, 몸인 그리스도 몸통이 있다면 거기에는 다양한 성도들,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 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역할이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기능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몸이 건강한 거예요. 몸이 여러분 전부 다 한 가지 일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몸이 건강할까요? 전부 다 몸속에 있는 것이 뭐, 난 눈과 같이 될 거야. 눈은 맨날 좋은 것만 보는데 난 맨날 그러면 눈 같이 될 거야. 그럼 전부 다 몸의 신체의 기능들이 전부 다 눈이 된다 그러면 먹는 건 누가 할 거고 소화시키는 건 누가 할 거야? 전부 다 또 입이 부러워서, 야, 저놈의 입은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나도 입이 될래. 그러면 전부 다 입의 기능만 하면, 여러분, 배출하는 기능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다양한 조직들이 있고요. 다양한 선교회나 이런 속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장이 어디서부터 될까요? 여러분, 작은 소그룹, 속회나 선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돼 있어요. 맨날 몸은 지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지체는 나 몰라라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지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걸 알고 다양한 지체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걸 알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회나 우리에게 맡겨진 속회나 이런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지체, 모든 소그룹들이,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한 몸으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서로 섬김, 서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데까지 자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